그래서 민수기 14장은 자 123페이지죠.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원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걷는 거지 죄 때문에 걷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광야, 지금까지 잘 모르다가 이제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 또 지금까지 그게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누구 탓이다, 뭐 환경이 그렇다, 경제가 어려웠다, 나라가 그렇다, 뭐 지금은 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성경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 2018년이라는 이 역사는 주님이 간섭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후라고 하는 거죠. 주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북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만 지금 보니까 뉴스를 보고 보니까 뭐 그렇게 자꾸 꼬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된 이 민수기 14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 돼. 광야는 길수록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 못 들어간다, 메뚜기 같다. 그게 이제 13장 앞에 우리 곽동일 목사님이 하셨나요? 지난 주일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그대로 보고했으면 돼. 그냥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도 이게 장대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무 좋습니다. 가보니까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로는 어떻고 집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다. 까지만 하면 돼. 팩트.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평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죠? 14장 앞에 13장이잖아요. 13장에 32절을 보면 32절 13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당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악평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경이 악평했다, 악하게 평가했다 그 말이잖아요. 악평. 그러면 그 지금 방금 32절 33절을 읽은 것에서 다 악평이 아니야. 악평하여 이르되 그리고 쭉 나왔는데 그게 다 악평이 아니라 어떤 게 악평이었어요? 그렇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라고 봤다는 거잖아. 이게 문제인 거지. 거기에 그 32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이건 본대로 그냥 느낀 대로 말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 말도 사실은 악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땅이 그들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건 평가한 거니까 그것도 악평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면 이건 악평은 아니에요. 그들을 본 거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것도 그대로 본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평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개를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죠. 편견, 선입견, 이 견해를 얘기하는 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문제만 제시하는 거예요. 누가 못해. 번대로 뭐 그냥 막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인생이고 성공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불평불만 회의할 때 불평불만함만 쫙 도는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 꽉 얘기하는 사람은 쓰임 받지 마세요. 이렇게 안 되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까지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그렇다. 아니면 그냥 사실만 팩트만 얘기하든지. 그래서 제 능력은 능력 밖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의논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회사 생활할 때도 자기 능력이 없으면 겸손하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까지만 얘기하지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회사 생활하면 큰일 나. 성공이라는 건 가정, 직장,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 땅이 거주민을 삼기는 땅이에요. 지금 포도송이를 가져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악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메뚜기 같다. 우리가 다 메뚜기 같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제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거짓말 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걸 잘못 말한 거예요.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평가할 때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막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실수했으면 죄송하다 그러고 그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딱 편을 들어서 딱 항복할 줄도 알고 끝까지 반대를 위해서 싸우다가 어떤 게 결정나면 난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그건 회사에서 쓰임 못 받고 가정에서 쓰임 못 받고 교회에서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 태도는 합의가 딱 됐으면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거. 그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품성에 따라서 뭐 사람 배경에 따라서 사람이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잖아요. 여기 민숙이는 군인이에요. 군대 20세 이상. 그래서 성인은 이렇게 의논을 해서 누가 무슨 결정이 나면 탁 책임질 줄 알고 함께 동의할 줄도 알고 또 내가 반대했지만은 누구라 다 거기서 의견에서 결정 났으면 그때 따라가고 그렇게. 그래서 좋은 소리를 하면 아멘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좋은 소리 했잖아요. 그럼 아멘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끝까지 원망하고 돌로 치려 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 민수기 13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돌로 치래. 믿음의 사람이 왜 돌로 맞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왜 돌을 맞아야 됩니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왜 까식거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왜 까식거리가 돼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초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세상이 뭐 돌로 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 백성이 자기를 치는 여호수아 갈렙을 치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가자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자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이런 걸 배울 때 확실하게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기가 나고 질투는 나더라도 요 마음이 요건 나쁜 마음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죄를 지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악해지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그냥 이게 살살 그냥 이렇게 쓰다듬고 이런 소리만 들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내가 양을 맡겨놨더니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됐냐. 저 아이가.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보는 게 아니고 본문 읽어놓고 그냥 딴 얘기나 자꾸 해서 뭐 그냥 여러분 좋은 마을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면 에레미야서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다 맨날. 지금 괜찮을 때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위로가 되는 거지. 주의 종의 언어로 위로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그게 진짜 위로지. 포장된 위장된 평화 그런 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하고 관계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 교재로 들어갑니다. 다시 123페이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쳤어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탄원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유지하기로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실함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뭘까 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런 것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하고 하나님 좀 봐달라 그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 믿습니까? 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아이고 뭐 사람 뭐 지도 뭐 코가 석자라 그러잖아. 내 코가 석자다. 우리 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자, 정탐꾼들의 악평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그렇게 반응은 뭐예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자, 1절 4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뭐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참 반응. 큰일 났지. 책임을 져야 돼. 그렇게 말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쯤 된 건 누구 얘기냐면 그 10명이 잘못 말한 거잖아요. 악평한 거잖아요. 그냥 사실만 얘기했으면 될 건데 갔다 보니까 이렇더라까지만 하면 되는데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간다 막 거민을 삼키는 땅이니 우리 같은 거 가면 그냥 블랙홀로 인하여 그냥 원동 ICT 근처에 블랙홀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휴대폰이 여러분 안전 그 기획부인가 어디서 왔자 봤어요? 우리 거기 갈 일이 없어서 괜찮아요. 그런 블랙홀과 같은 땅이 갈라져서 확 들어가 버리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막 그냥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밑에 설명을 보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꼭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식의 비신앙적인 생각. 지금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죽었거나 아니 여기서 광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해에서 죽었으면 뭐 거기까지 가서 죽을 게 있냐? 그 죽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이 부정적인 사람은 죽겠다는 말을 말해요. 아이고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 또 죽여버릴까?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상대를 진짜 죽이겠다는 말은 아닌데 그냥 입버릇이 죽여버릴까 봐 이런 말을. 그래서 9.11 테러 사건 때 미국에서 한인들이 굉장히 벌금을 많이 물고 나온 사건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신경이 날카로울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그냥 평소에 옛날도 그렇게 써왔는데 뭐 좀 이렇게 다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한 건데 상대는 고발을 한 거야. 죽인다고 했다고. 그래서 벌금 물고 나오고 그 우리의 언어거든. 이 언어를 고쳐야 돼. 죽여버릴까야 이 말도 고쳐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아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살겠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제일 그 한국의 문화가 익히는 게 너무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먹는 것도 그냥 똥 먹는 것처럼 힘들어서 그냥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외국을 다녀봐도 어느 나라의 음식이 똥 냄새 나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만 그렇지. 향을 많이 쓰듯이 향료 뭐 잎사귀를 넣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의 그 풀로서 향 나는 거 너무 맛있어. 선교사 체질인 것 같아. 뭐 원주민이 자기가 밥을 해줘가지고 막 바나나 잎사귀에다가 그냥 멧돼지 구웠는데 그 노린내가 나. 돼지 잘못 삶아도 우리 그 요리를 잘해도 노린내가 약간 나는데 원주민들이 멧돼지 그 얼마나 노린내가 납니까?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내가 없어서 못 먹지. 지금도 제가 없어서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네. 어쨌든 뭐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한국에는 이 향료가 그냥 이게 냄새가 하여튼
공항에 딱 떨어지면 벌써 이게 뭔 냄새야? 사람들에게서 나는 거 우리는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이 코라는 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냄새는 여러분에게 이미 딱 중독이 되어 있어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 집 냄새 안 나지? 오케이. 우리끼리는 다 냄새 안 나. 근데 아무리 청소해도 다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다른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냄새가. 제가 외국에 나가서 공항에 딱 들어지면 그 나라의 냄새를 얘기해요. 제가 딱 내리면서 태국 냄새는 이렇구나. 인도네시아 냄새는 이렇구나. 인도 냄새는 이렇구나. 네팔 냄새는 이렇구나. 정확합니다. 음식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풍기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심한 게 그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그 언어의 느낌이에요. 먹는 것도 사과해. 하여튼 이게 헷갈리는 문화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이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면 아까 9.11 사태 때 죽이겠다 그러면 진짜 죽이는 줄 알고 문화가 다르니까 고발했다가 벌금 물고 나오고 그러듯이 이 나라에 오니까 죽겠다 그런단 말이지.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를 막 두르고 그냥 그 조선 땅에 조선 말기에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거적 깔고 앉았는데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추워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살아오는 거예요 또. 그래 다 이상하다. 죽겠다 그러는데 또 살아와. 또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나 한국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늘 죽겠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또 옵니다. 그러시군요. 그거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더 들어보세요. 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느티나무 밑에서 칼국수를 먹고는 앉아가지고 배불러 죽겠다. 느티나무에 바람이 샥, 아이고 시원해 죽겠다. 아이고 시원해 죽겠다. 붙여지는. 그래서 목사님 연구하면 할수록 더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배가 불러도 죽겠다 하고 배 고파도 죽겠다 합니다. 아까 보니까 칼국수 우리 먹었잖아요. 그런데 배 불러 죽겠다 합니다. 느티나무 앉아서 시원하다고 죽겠다 합니다. 성의사님, 그게 죽겠단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죽겠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죽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죽겠다 하는 사람들 이 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단 말은 꼭 약속의 땅이 뭐 필요하냐 이 말이잖아요. 뭐 어디서 죽을 수 있다면 이런 식의 얘기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지켜주실 수 없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과의 전투에서 질 것이 뻔하다는 패배의식입니다. 이런 불신앙적 생각은 결국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서 역주행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일로 갈 거잖아. 그런데 역주행인데. 역주행.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작. 안 나간대.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진하는 것뿐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벽이 부딪힌다고 또 피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넘어가야 된다.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뭐 좀 하다가 한 6개월 공부하다가 힘들다가 이거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공 바꾸고. 어떤 것도 공부하면 벽이 다 있습니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아이고 만만해. 미장을 하려한다. 그래 미장을 하니까 만만하던가? 하루 종일 서가지고 다리가 퉁퉁 붓고 근육이 다 튀어나오고 허리가 다 망개지는 것 같고 손에 여기 인대가 다 나가고 가위질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안 맞네. 여러분 어떤 게 다 벽이 있어. 다 넘어가야 될 산이야. 믿습니까? 목사님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 해봐. 내가 그 일 할게. 어떤 것도 다 힘든 거예요.
자기 은사요,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애굽에 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 아주 그 참 백성들이 그렇죠. 자, 넘겨서 절망하는 백성들. 그 가로쓰기 뭐 절망하는 백성. 절망하는 백성.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획적인 폐역. 그냥 즉흥,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게 즉흥적으로 살인한 거냐? 우발적으로 했느냐? 계획적이었냐? 이게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뭐 죽였으면 죽인 거지 뭐 갖다 쳐넣어야지, 저놈도 사형시켜야지. 뭐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법은 그렇잖아요. 법은 그렇게 막 흥분하지 않습니다. 법관이 흥분하면 안 되는 거죠. 공의로워야지, 재판관은. 그런 게 이제 재판관의 자질이죠. 그래서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우발적으로 그냥 옆에 있는 돌 가지고 죽인 거하고 칼을 품었고 죽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발적, 뭐 이거는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우발적으로 하는 거는 10년이면 계획적인 거는 종신형을 할 수도 있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하는 거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잘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로 살짝 들어갔다 오면 에베소 5장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탐심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바로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앉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뭐 앉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순간순간 막 오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회개해 주시잖아요. 저도 오늘 한 20번도 더 주여 외치고 다녔다. 20번도 더 주여 할렐루야. 생각이 막 늘 회개. 그거는 그렇게 하는 회개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광적이며 극도의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르짖으며 통곡하다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는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백성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고 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막 자기가 당해봐. 자기가 어려움을 탁 당하면 휘식 당하죠. 그러나 또 이렇게 옆에서 격려하면서 세워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격려해 주셔야 돼. 어쩌면 좋냐? 그래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죽을 것 같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함께 하셔. 이러면서 막 나도 어떤 때 속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그냥 말은 긍정적으로 해야 이 사람을 살리지. 같이 알려서 의사가 절대로 의사가 진단하고 어떻게 해요? 암 4기 말기네. 가면서 내일 모레 죽겠습니다. 이런 의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사 못합니다. 의사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10명이 말을 해가지고 막 다 죽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생활로 복귀를 위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배척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 자신들의 뜻을 충족시키는, 자신들이 맞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선출해서 논의하고 계획한 거잖아. 한 지휘관을 뽑아서 그 말이잖아. 이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불평보다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폐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집단에 대표들이 있다. 누구를 뽑았다. 아주 계획적이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적용할 때 더 이상 사장 말을 듣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성공하지 못하죠. 우리가 저 사장을 배척하고 우리 다른 월급쟁이 사장을 다른 사람 세우자.
요즘 노동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은 항상 크리스찬은 뭘 이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 말할 때, 뭘 말할 때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잘못 쓰면 쪽박 차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생명 라인에 쓰세요. 당장에 내한테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성경적이냐 주님이 뭘 하실까 답답하면 주의 종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이런 결단이 필요한데 목사님 제가 지혜가 모자랍니다. 한번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나도 일주일 기도할 테니까 본인 일주일 기도하고 한번 응답 보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보다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폐역으로 가는 길이다. 지도자 선출은 거기 1 그렇게 밑줄 긋고 1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교만한 발상 극치 2 동그라미 2. 배은망덕의 불신앙의 절정 동그라미 3. 그래서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좋은 거 들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불신자 만나가지고 뭔 좋은 소리 듣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야, 그냥 성경이 제가 에베소서하고 지금 민수기가 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이번 주일날 말씀이 뭐냐면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 마라. 이거거든. 세 번째 제가 세 대지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거였고 지난번에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런 말이었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한편이 되지 그러니까 불량자들과 한편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과 한편 해라. 이게 세 번째 주제거든요. 그게 이번에 할 거거든요. 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같이 있어야 되냐?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불신자하고 같이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직장, 불신자 같이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그들과 함께 입을 섞고 계획하고 지휘관을 뽑고 뭘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동업을 한다. No,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같이 있네? 같이 동업을 하네? 이거 복 주면 얘는 지금 오합지졸인데 막 간음도 행하고 막 그냥 엉망인데 불신자가 그렇지 않을까? 삶을 엉망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같이 동업을 하는데 그 얘를 복 주면 얘도 복이 온다고.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 어깨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도 그래서 성도끼리 결혼하는 거야. 한 사람은 지옥 가고 저주받아야 되고 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헷갈리는 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복 받을 사람하고 살아. 다 같이 복 받을 사람하고 같이 있어라. 다 같이 복 받을 사람하고 말을 섞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을 치기 위해서 호프집에 갔는데 저 사람들 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가 있으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갈 자리를 잘 가야 되는 것이. 얼마 전에 익산인가 어디에서 음식점에 음식값 더 달라고 했다고 누가 불 질러가지고 불탔는데 코미디언 누구 죽었더라고. 그지? 그 남자 난 모를라 그 뉴스 보니까 내가 말씀 준비하니까 지금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싹 들어와. 그래, 네가 거기 왜 갔어? 왜? 응? 그 참 세상 말로는 재수 없는 거라 그러잖아. 왜 거기다가 불 질렀는데 거기서 타가지고 그 사람 죽었잖아. 연예인들이 장례 지낸다고 울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왜 이 사람이 누구야? 난 처음 보는 사람이 모르겠더라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거기 그 박스에 보면 읽어보면 부정적인 말은 더 잘 퍼지고 긍정적인 말은 잘 안 퍼지고 부정적인 게 자꾸 퍼지고 퍼뜨리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거짓말하지 말라 자꾸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무슨 소리 들었으면은 절대로 나쁜 말을 옮기면 안 돼. 그럼 같이 죽는 거야. 부부가 한 사람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부부가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러면 여보 당신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직접 들었어? 직접 들은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식의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좋는데 거의 부부는 똑같아요. 왜? 매일 같이 입 섞어가지고 가치관이 같고 먹는 것도 같고 나중에는 얼굴 색깔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집안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 쪽으로 항상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 집은 삽니다. 부부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집은 삽니다. 제가 목회 경험상 봅니다. 가로 2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 권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성경대로는, 옛날 성경은 밥이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죄를 보고 거룩한 분개로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심판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통회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로 치렸잖아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두 사람은 다 알고 있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저러면 하나님 가면 안 계신데.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느껴요. 아유, 저거 아닌데. 응?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할 테니까 저한테 진짜 중심을 다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내가 말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앉아놓고 제가 거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씀 선상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 펼쳐놓고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하고 1대1로 말을 안 했으면서도 목사님한테 무수한 말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만 말할게요. 난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전 설교만 했지. 그러니까 저하고 진짜 액면 그대로 목사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 다 오세요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겁이 나시면 말씀 제대로 들으세요. 말씀 들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쫙 그냥 이게 말씀이 쫙 나가면 이게 절대로 이 부메랑이라는 거 있어요. 부메랑 확 던지면 쫙 해서 부메랑 내 손에 딱 들어오잖아. 던지면 이 부메랑 하나님 말씀을 쫙 던지면 열매 맺어 돌아온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들은 논리정연하고 권위 있게 이야기한다. 그 땅은 모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죠. 모험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보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1 모험할 만한 가치가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맞죠?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는 눈을 자꾸 키워야 돼. 동그라미 2 그렇게 해서 이런 말. 우리가 가는 게 먹이다. 먹이. 우리의 밥이다. 겁내지 마라. 여러분 지금 뭐 똑같은 현장에 살고 그냥 막 겁나고 뭐 어쩌면 좋아 오늘도 어떤 자매가 이제 서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조금 약하게 태어났어. 문제가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그러면서 격려를 했어.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의사가 진단하는 진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내가 목회 경험에 아이들이 고친 거. 심장에 구멍이 나서 태어났는데 안수하니까 구멍이 막혔고. 원래는 이 폐가 애가 태중에 있을 때에는 쫙 붙어 있습니다. 폐로 심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식 수업을 하죠. 이게 이제 숨을 쉬죠. 이 탯줄로 인해서 양수를 먹고 탯줄로 인해서 숨을 쉬어요. 이게 폐로 쉬는 게 아니야. 그래서 탯줄을 딱 끊고 나왔을 때 딱 울 때 폐가 쫙 펴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안 울면 볼기짝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어릴 적에 조금씩 울려야 돼. 조금만 울면 울지 마. 좀 울려. 그래야 목청도 트고 인간이 되는 거야. 울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울면 경계하지만은 너무 안 울어도 문제가 있어. 이 목이 트여야 되고 목젖이 움직여야 되고 신경 기능이 언어의 기능이 그때 열리기 때문에 울 땐 울어야 되는 거야. 그 울면서 폐가 펴지는데 이게 덜 펴져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애가 당장 수술 못하니까 좀 클 때 하자 이런 진단. 안수하면 이 수술 안 해도 하나님이 또 펴주셔. 원래 구멍이 이 좌심방 우심방이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아마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그게 완전히 쫙 태어날 때는 쫙
이렇게 암을 가지고 구멍대로 막히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놈이 덜 막혀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심장에. 나는 그게 무슨 병으로 뚫려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명령하고 치유하니까 싹 또 남을 암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 있으니까 얘를 탁 들면 믿음이 생기죠. 울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내 마음에 벌써 불신앙적인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라. 믿어. 그러면서 그래서 전화를 기도해 줘.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뭐 각각 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위협감이 생기고 두렵지. 그러나 그걸 그대로 나누면 우리는 자멸하는 거야. 그냥 내가 지탱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큐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걸까? 그러면서 그냥 그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른쪽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믿음의 말이다. 그죠? 먹이다. 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정복하게 해주시라는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옛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역사하실 것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은 이것도 하실 것이다. 항상.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우리 하구경,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 공부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면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절대 순종하지 않냐고 이부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 천독을 읽어도 하나님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해 봐야 돼. 그래서 그것이 차곡차곡 내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오고. 자, 먹이가 뭐냐? 밥이 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것을 먹기만 하면 힘이 나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먹이요 밥이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먹이를 놓치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그 힘든 일을 헤쳐버리면 그게 우리의 먹이가 되어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라. 내 인생길의 고난도 밥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과감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그 먹이를 먹은 여러분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 환난의 어떤 환경을 내가 먹이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못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환경을 먹이로 보고 싹 먹어버리고 이기면 나한테 용기가 생기고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부여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부여한 그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에덴 동산 스피릿을 에덴 동산이 오늘 에덴 동산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잖아. 질문. 너무 곁길로 가면 늦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교회를 옮기고 셀을 옮겨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 교역자도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가? 싸워야 할 적은 내 안에 있다. 지금의 이 광야에서 주님이 내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변 써봐요. 여러분 거기다 써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지도자를 바꾸려 하지 않는가? 그리고 화살표 해봐. 해놓고 아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쓰면 그렇다는 뜻이야. 교회를 옮기고 여기는 이 책은 셀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가정교회. 예? 교회를 옮기고 가정교회 목장을 옮겨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 교역자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하지 않는가? 거기 뭐예요? 아니요. 한번 경험한 사람은 했어요. 그러나 다시는 절대로 안 할게요. 하든지. 예, 싸워야 할 적은 어디에 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과 싸운다는 단순한 사람과 싸운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라는 거잖아요. 악한 마귀의 영향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저 사람보다는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보를 만들어서 남의 티를 보고 잔소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들보를 빼는 훈련이 자기 부정이야.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제가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예를 들면 그렇게 시어머니가 나를 그냥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성경을 찍고 그런다. 그것이 그러면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십자가가 아니야.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반응하려고 그럴 때 나는 저런 시어머니라고 절대 안 살 거야. 저 시어머니 이 다음에 늙으면 나 버릴 거야. 나 그렇게 핍박했지. 네 이 다음에 늙어서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네 안에 그 더러운 잘못된 분노와 보복 심리를 네가 죽여야 되는 게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는 내 안에 있어요. 모든 환경에 들어오는 정보로 인하여 내가 반응하고 있는 나의 태도,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은 죽인다는 거야. 그건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광야를 간다는 거는 다른 것도 없어. 광야는 자기 부정의 훈련이에요. 세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한희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부정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래 내 탓이지, 그래 내가 잘못 키운 것 때문에 그렇지, 아이고 내 자식인데 내가 어쩌겠노. 그냥 내가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때 행복이 온다고. 그래서 지금의 이 광야에서 주님이 내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여러분의 적용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만났다면 거기서 처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야. 그럼 어떤 광야를 만났어? 이게 이제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대그룹에서는 말 못 듣니까. 그래서 이제 경건의 삶이나 이럴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건에서 축제를 해가지고 나의 분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회개를 해서 이렇게 썩어서 세워버린다든지 이렇게.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에요. 훈련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꽃독 상공부 안 해도 삶 속에서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스불에 가끔 태워야 돼요. 당신은 가끔 뭘 태워? 나만 아는 비결이 있어요. 태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광야, 뚫고 나가야 할 장애물들, 진짜 싸워야 할 영적 원수들을 확인하고 내면의 전쟁을 시작하라. 내면의 전쟁. 모세가 지금 우리 출애굽기 큐티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서 그 백성이 네가 하나님이 보낸 백성이 지도자인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너 지팡이 있지? 한번 들어봐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손을 안으로 넣었다, 가슴에 넣었다 꺼내라. 뭐가 됐다? 나병.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졌다. 세 번째는 나일강을 조금 갖다 부었더니 핏빛이 됐다.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주어서 네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복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뱀을 잡을 능력은 악한 마귀를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손을 자기 가슴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걸렸어. 그런데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나았어. 그 말은 네 육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병과 같이 된다.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아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오늘 중보기도 하잖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자기 부정, 광야에서 8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그렇게 해도 엎드리잖아. 그리고 사랑해달라고 그러잖아. 자기 부정의 훈련. 그 다음에 나일강을 이렇게 딱 해서 핏빛을 대는 것은,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니까, 그 문명이니까
그래서 피로 변했단 말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밥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세상이 너무 좋고 그냥 아이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어디 놀라도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놀러가지 말라는 건 아니야. 머릿속에 벌써 태도가 잘못됐어. 그 놀러다니는 게 너무 부럽고, 놀러다니는 것도 1년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 일주일 받아 갔다 와야 그 맛이 떼제제 하고 맛있지, 깨 냄새가 나는 거지. 맨날 놀면 그것도 죽겠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노는 것도 목적이 되면 타락해. 그 일거리 없는 여자들 모여가지고 놀러다니는 거 너무 그거 탐낼 필요 없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가 한 4일 딱 쉴 때 그게 꿀맛이 되는 거예요. 노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세상을 이겨야 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 내 오늘의 삶이 자족하고 감사하다. 저희들은 집에 애들 다 나가서 우리 아내와 식사하잖아요. 식사 세끼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요. 우리 묵상하고 그냥 각자 밥 먹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떤 데 바쁘면 설거지하면서 뭐 이렇게 차리면서 기도하래. 그런 기도가 어디 있냐. 왜냐면 기도가 기니까. 기도 시작하라는 거지. 나 이거 좀 차릴 동안에 바쁘니까. 그래서 빨리 앉아요. 첫 기도가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쉴 곳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 때도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누울 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쫙 들어갑니다. 목자 목녀의 이름을 다 대면 나 밥 못 먹겠지. 그러나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암 환자들 안수받는 분들 식탁에서 다 기도하고 교회 중요한 거 기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남서부터 시작해서 이름 다 불러가면서 손주들까지 싹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최씨 집안, 고씨 집안 다 기도하고 매일 그래요. 이제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방언처럼 나와. 다 나와. 3분이면 끝이야. 감사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야는 상대방 외부적 조건이 아닌 나를 바꾸기 위한 다루심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